함께 걷는 행복한 교회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삼남연회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심우하는 김정복 감독님께서 감독 출마할 때 내건 슬로건이에요. 함께 걷는 행복한 교회. 그래서 공문이 오면 함께 걷는 행복한 교회. 짜증나는 공문이 와도 함께 걷는 행복한 교회. 함께 걷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함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걷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서 싸우고 뜯고 할 바에는 차라리 떨어져서 가는 게 낫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갈 때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 걷는 기쁨도 있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넌센스 퀴즈가 있잖아요. 김해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한 번씩은 다 들었던 넌센스 퀴즈인데, 어떻게 하면 김해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가? 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그게 답이에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부산에 가는 30분 길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서울길 4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걷는 교회.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식구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를 방문한 이틀째 날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감격을 보게 돼요. 사이 모세가 첫날은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아침부터 뭔가 바쁜데 장인 어른이 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앉아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니까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담감.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행동을 한마디로 17절에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하는 모세도 힘들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14절에 네가 혼자 앉아있고 18절에 혼자 할 수 없으니라.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탁 제시해. 이게 어른인 거예요. 불만만 하는 것은 어린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이드로가 하는 모양을 보니 대단한 분이잖아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 모세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3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 하나님을 보라. 그게 19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드로의 말이,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들의 첫 번째 방침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재판, 사건들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들의 그 방안을 얘기했을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이것을 시행하라. 개정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들의 말을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하고 행하도록 해라. 80세의 모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은 말 하러 모세를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던 가게가 나갔습니다 하면 얼굴이 활짝 펴지는데 95% 오늘 교회 오지만 혹시 교회 와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 이야기 나눌 때 좋은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생활 얘기할 때 대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하소연, 힘들다, 마음에 좀 짜증이 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얘기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사람들 칙칙거리면서 와서 삿대질 하기 시작하고 둘이 싸우다가 모세가 재판을 딱 하면 모세에게도 대들기도 하고. 80세에 난 노인이 이걸 혼자 감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했던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방인이에요. 이들에게 너의 사건, 너의 재판,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충고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어느 날 마음이 습관적으로 무너져서 충고를 듣게 돼요.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여러분, 모세가 이런 충고를 듣고 그리고 충고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뭘 느낍니까? 모세도 이런 충고를 들을 만한 사람이면 나는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건,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모세가 왜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족적을 보니까 모세만큼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도 없고 모세만 매달려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사람인지라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왔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접도 못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18절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지난주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얘기를 모세가 한 다음에 다음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저께 이들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신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저께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고 했잖아.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순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쌩글쌩글 웃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혼자 고개를 숙이며 콕 숙여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처럼 사건에 치이고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긴 하지만 실감하지 못해요. 실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오늘 당하는 문제, 오늘 당하는 아픔이 더 커서 하나님을 못 느껴요. 김기송 목사님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애면글면이라고 했어요. 애면을 따라합시다. 애면글면.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순수 한국말 같아요. 뜻은 약한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온갖 힘을 다하는 모습.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애면글면.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재판을 다 했잖아요. 근데 혼자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혼자 힘으로 그와 같이 내 힘으로만 애면글면 하는 거 옳지 못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면 됐지 뭐 결과는 다 맡겨라.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애면글면. 모세는 지금 애면글면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재판을 하는데 당신 틀렸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CBS TV에 올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3명의 목사님이, 요새는 이 트렌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청자들의 마음을 콕 찍어서 3명의 목사님들이 짧게 설교를 하고 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한 다음에 그거 갖고 토론 비슷하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23회 때 10계명 1, 주제가 나에게 두지 말라고 하신 다른 신은인데 이날 김씨 목사님들만 나왔어요. 김동호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김강성 목사님, 김우재 목사는 안 나왔는데 이 김씨 목사님들만 쫙 나왔습니다. 여러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김강성 목사님이 토론 중에 하는 이야기, 그냥 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위해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인지 살펴봐라.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우상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토론 나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인지 나는 이 정도의 목사야 하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인지. 만약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보다 내가 이 정도 목사야를 드러낸다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김관수 목사님은 목회를 대충 해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열심을 내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꼭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이 뭐냐?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야.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남보다 나은 신앙을 가졌어. 이게 마음속에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돼요. 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드로가 내는 둘째 방안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라.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십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성문화된 법, 하나님에게 법이다 가르쳐 준 게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율례와 법도는 무엇이냐? 주석이 하면 모세가 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재판했을 텐데, 그 내용, 재판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경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그리고 경험을 백성들이 가르쳐서, 이 말은 뭐예요?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점점 말씀을 떠나는 그런 시대, 성도들도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도 말씀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올폰 124회 때 제일 마지막 멘트 마무리는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우상, 하나님의 다른 신은 무엇인가 라는 게 주제인데 마지막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제일 나이 많으시고 지명도가 높으신 목사님이 마무리를 하시는데 주제하고도 안 맞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길이 깜깜한 경우 이젠 죽었구나 할 때가 있답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을 해. 이젠 죽었다 깜깜할 때, 그때 성경책 하나를 들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표현이 그래 팝콘처럼 터진대요. 팍팍 터지면 A4 용지에다가 그 내용을 쭉 씁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답인데, 말씀으로 준 답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앞이 깜깜할까요? 밝아질까요? 거기 있는 패널들이 다 밝아집니다.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아주 죽으라고 그러시는구나. 벨다 뽑아 나오라는 소리구나. 하기 싫어.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래도 이게 오라, 이게 사는 길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자기 의지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이, 죽으라면 죽지. 에이, 죽으라면 죽지. 진짜요. 말씀 받들고 가기 싫은데 이게 사는 길이야 하고는 가기 싫지만 가야 되니까 기도하다 보면 결론이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죽으라면 죽지 하고는 순종을 시작한대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러다 죽질 않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안 될 일이 풀린다는 겁니다. 안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찬송,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과 많도다. 믿음이 증거로 올 때 그때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말씀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믿음이 증거로 안 와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사랑해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데 한 번도 체험이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싫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싫어도. 우리는 싫으면 안 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제가 교회 소식 때 설교 말씀 링크된 거를 보내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에이, 쪽팔려서 안 되잖아요. 근데 싫어도 하면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싫다고 불순종하면 말씀은 허울 뿌린 메아리요, 성경은 장식풍에 불과해. 아무리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내가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공중을 치는 메아리, 그저 사람들한테 보이는 장식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이드로가 내놓은 방안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라. 21절 22절 말씀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이란 뇌물이에요. 뇌물 받으면 아무래도 재판의 추가 기울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들로는 세 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가르치라, 사람을 세우라. 모세는 이드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을 다 그대로 어김없이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애면글면 하던 모세, 그 모세는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니다. 자기 때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음해하고 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200만 명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왔지, 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눈을 뜨게 해주는 이드로를 보게 된 거예요. 난 혼자가 아니다. 우리 중에도 난 정말 혼자 같아. 그래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죽을 듯 살도 애면글면 최선을 다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명걸며 죽을 둥살둥하면서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드로가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목사이지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날 부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근처에 있는 제1지하도에서 3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8살의 김씨 이야기. 어머니는 살아남았지만 손을 잡고 있던 딸 김씨는 죽었습니다. 어저께 예배당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자초지종을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딸은 3년 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취업을 갖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딸이 내려온 날이에요. 밤 9시 50분에 모녀는 부산에서 기쁨으로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부산역에서 집이 있는 동네로 가려면 이 부산역 뒤편에 있는 큰 길, 옛날에는 도시 고속도로가 있는데 요새는 범용로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걸 타면 빨리 가요. 그래서 이 모녀가 승용차를 타고 제1지하차도에 10시 10분에 싹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는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물이 찼습니다.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차를 따라 조심조심 가는데 3분 후에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갑자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승용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승용차를 빠져나왔는데요. 지하차도 높이가 3.5m인데 2.5m까지 순식간에 물이 찼다고요. 수심이 깊고 물살이 갑자기 세는 바람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꼼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 두 모녀가 승용차에 나와서 두 손을 꼭 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잠길 때까지. 두 모녀가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그때 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물이 들어가는데 이 구조대 입장에서는 둘이 있지만 먼저 보이는 어머니 머리카락을 확 채는데 엄격거려 뜻하지 않게 딸의 손을 놓고 말았다는 거. 어머니는 구조를 받았지만 딸은 시신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넋을 잃고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인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손길을 놓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근데 엄격거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엄격결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김혜재 감리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손이 나 자신에 꽉 붙들고 있다. 이 손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사람은 엄격결에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다른 손은 성도의 손을 사랑으로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김혜재 감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에 함께 가는 역사, 그러한 함께 걷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김혜재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